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7월 12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51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나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서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야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가 보낸 한 젊은 제자가 예후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사가 직접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보다 은밀하고 조용하게 한 제자를 통하여 아합의 식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왕조를 뒤엎는 반역의 사건은 목숨을 걸어야 할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후는 그의 동료들과 은밀하게 기회를 엿보았고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거사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당시 요람은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서 전장을 떠나 이스라엘에서 치료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군대와 떨어져 가장 약해져 있었을 그때에 예후가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로 달려오는데 이스라엘 망대에서 파수꾼이 본 그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람이 사람을 보내어 어떤 이유로 오고 있는지 알아보게 하였죠. 그런데 사람을 보내었어도 그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보내었는데도 그 또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달려오는 예후를 보니 그가 병거를 미친 듯이 몰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람이 다급하게 병거에 올라 그를 맞아 싸우려다가 결국 활에 맞아 비참하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예전에 아버지 아합이 포도원을 빼앗았던 나봇의 밭에서 그의 죽은 몸은 내동댕이 쳐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봇을 비롯해 무고하게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신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항시 평안을 구하려 하지만 죄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겠습니다.
당시 요람은 전쟁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죠. 그 부상은 중병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당초 그가 전쟁을 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을 얻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의 전쟁은 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약한 나라를 굴복시키면서 평안을 누리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힘을 기르고 군사력과 경제력을 키우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상대를 눌렀다고 평안이 찾아올까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겼어도 여전히 불안은 남아 있습니다. 언제 또 다른 세력이 자기를 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이 결코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외적인 강함으로 평안을 찾고 지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외적인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서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요담은 당시 전장에서 들려지는 평안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 20절에서 계속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은커녕 확인하러 보낸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점점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 달려오는 예후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묻죠. 평안하냐? 그러나 그때의 예후의 말을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야. 성도 여러분, 아합 왕조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뜻을 따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겁없이 해쳤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우상의 길로 몰아갔습니다. 그들이 지금 아람과의 전쟁에서 평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얼마나 부끄럽게 많은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 죄악들을 생각하면 과연 평안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과연 내가 평안을 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18절에 보시면 예후가 말합니다.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19절에도 보시면 두 번째 사람에게도 말하지요.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요람이 평안의 소식을 구하지만 결코 평안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람은 더더욱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지은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돌아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합의 죄악과 어머니 이세벨의 죄악도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과연 그 많은 죄악을 가지고서 평안을 바란다면 설령 그런 평안을 안겨다 주어도 과연 그 평안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죄가 소리를 지르고 양심을 찌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호소는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모든 죄된 인생들이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결국 죄악을 해결할 길을 몰라서 평안이 아니라 최종적인 심판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은 죄에 있었고 그 죄가 평안 되신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랐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죄로 넘어져 타락하여 평안을 누릴 수 없었지요. 그는 오히려 숨었고 감췄습니다.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요, 국률로 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아야 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국률과 사랑으로 노아에게 찾아오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며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으로 이끄셔서 제사의 방식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제사를 통해 죄인들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본문의 요람에게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평안을 구하지만 비참한 심판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예후의 화살이 그의 염통을 관통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나봇의 땅에서 벌어졌지요. 그와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 죄악으로 나봇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의 포도원은 빼앗겼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그들의 죽음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에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9장에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사엘의 칼을 사용하셨고 예후의 활을 사용하시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일을 보시고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작정 세상에서 바라는 평안이나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잠잠히 내 삶을 주님 앞에서 비춰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게 행한 죄악이 무엇이 있는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내 안에 두려움과 걱정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구하는 평안이 세상에서 바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인지 생각하면서 참 평안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평안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했습니다. 반드시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오고 사망에 갇혀있는 인생에게는 심판이 자연스럽게 밀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도 그러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자기의 몸을 숨겼고 그 잎으로 수치를 가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불안과 부끄러움으로 몰아가는 모든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놔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 정죄하며 돌을 던지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저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둘 돌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여인과 우리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오직 한 사람만이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서 죄인으로 고백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죄를 가지고 숨어버렸습니다.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평안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드러내어 주님께 용서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그 용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제물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모두 치러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유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늘 함께 있기 때문이죠. 죄의 결과로 주어진 죽음도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말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느니라. 주의 법, 진리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누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이고, 부활 후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참된 평안 되신 우리 주님 안에 오늘도 충만히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요담과 같이 간절히 평안을 구하는 것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가 가져다주는 평안을 누리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에서 머물러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흠모하는 힘과 권세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더욱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